오늘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이 슬픈 그대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슬픈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한나입니다. 한나. 이 한나란 여인이 마음이 슬픈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왜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인이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여인이요 슬픈 여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지금 아이가 없어요.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어떠한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이 한나는 참 그 마음이 슬픈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슬픈 게 뭐냐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참 마음이 슬픈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은 것 때문에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처 때문에요 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내가 봐도 그렇고 남이 봐도 그렇고 자기는 슬픈 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집안의 환경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한나의 원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인데요, 이 엘가나와 한나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 남편이 분인나라는 여자의 첩을 이렇게 데려오게 돼요. 근데 분인나는 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없을 때 이 첩이었던 분인나는 애가 있으니까 본체였던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계속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을 격분시키고요, 그리고 무시하고요, 조롱하고요, 비웃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울분이 있겠습니까? 그런 울분이 있어서 한나는요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자기를요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이거든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기 한나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어떤 여자라고요? 슬픈 여자래요. 슬픈 여자.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한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만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요 한나 같은 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남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홀로 가슴앓이 하면서요 홀로 남에게 말 못하는 상처를 낳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한나의 심정으로 인생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내 자신의 컴플렉스와 약점 때문에 항상 내가 그것이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바램과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바램과 기대만큼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부모님이 나를 바라볼 때 그걸 해주지 못하는 그 중압감 때문에요 마음이 더 숨통이 조여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외면당하고, 특별히 부부관계에도 결혼한 여자가 남편으로서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 또 남편도 마찬가지라고요. 여자로부터 자기 아내로부터 남편 대접 못 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사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요 그냥 혼자 끙끙 앓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모함에 오해에 시기에 질투에 왠지 모를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그런 눈빛 때문에 눈물 흘리며 외로운 밤을 지내는요 한나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핸드북을 나눠준 다음에 그 맨 뒷장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서 내놓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다 받았어요. 받고 읽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전부 다 제가 읽어봤더니 다 한나의 내용이 들어요. 한나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아프고 힘들고 남몰래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들이요,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니, 이분이 이런 아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고 계시는구나. 지면이 다 적어서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조그맣게 더 하나라도 더 기도를 해달라는 간절함이 묻어나가지고 제가 참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한나 같은 거죠. 한나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것이 되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이런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이 찾아오는요 피난처가 돼야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의 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가 날마다 이런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요, 그들을 품 안아줘가지고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이 회복되는, 저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화교회가 서로의 상처를 돌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가운데 이곳에 있는 모든 한나 같은 여인의 눈물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줘서 진정한 참된 회복이에요. 저는 우리 전화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에부터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이 밤에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영원히 무궁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나 이 여인은요 이런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나는 이걸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이 변화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변화가 되거든요. 어떤 변화냐?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20절인데요. 이 말씀은 말씀을 오늘 본문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식을 못 낳은 것 때문에 늘 언제나 기가 죽었고요, 늘 언제나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요, 늘 언제나 자기가 애가 없는 것 때문에 분인나라는 여인으로부터 끝없는 멸시를 받았는데 자기의 컴플렉스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사무엘이에요. 그동안에 이 한나 속에 있던 이 응어리짐은 사무엘을 품에 안는 그 순간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까지는 어떤 응어리짐과 어떤 눈물과 어떤 한나의 기도로 올라올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한나가 얻었던 놀라운 기쁨이 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되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또 다시 본문을 보는데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은요 1장과는 정반대 내용입니다. 한나가 기뻐하는데 내용 보면 참 놀라워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졌대요. 한나는 원래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슬픈 여인이라 했잖아요, 자기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기도합니까? 기쁨에 대해요.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었대요. 또 한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대요. 여기서 여러분 이 뿔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내 위치고 신분이에요. 뿔이. 그러니까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맨날 자존심이 뭉개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사 내가요 하나님이 내 뿔, 내 신분, 내 자존심을요 어떻게 하느냐? 높여줬다 그럽니다. 또 보면은 어떤 기도하냐면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대요. 그때까지는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이상한 말 해도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는데 이제 아들을 품에 안고 나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대요. 여러분 이게 한나가 받은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되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한나가 자기 자신은 슬픈 여자라고, 자기는 더 이상 이 슬픔 속에서 해낼 수 없는 여자라고 말했던 이 여인이 어떻게 사무엘상 2장 1절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슬픔의 여인이 기쁨의 여인이 되고 이런 절망감이 소망의 여인으로 바뀌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이 기도를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겠는데
저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모든 슬픔이 다 변해서 기쁨이 돼가지고 여러분 삶이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요,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을 가지고 다시는 홀로 우린 일 없이 하나님과 함께 이 한나의 기도가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슬픔이 있는 여인이 기쁨의 여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길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한나란 여인이 했던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속하라. 이게 슬픈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 슬픔이 오게 되면, 고달픔이 오게 되면요, 그때 희한하게 하나님의 관계부터 먼저 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에 슬픔이 오게 되면요, 어떤 말을 여러분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속상해서 못 살겠네, 내 마음이 이렇게 문드러졌는데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요, 마음이 슬프면요, 기도를 그렇게 했던 분이 기도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집지어서 읽다가 그만 마음에 슬픔이 딱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책 덮어버립니다. 내가 마음이 이렇게 슬픈데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어? 덮어버린다네요. 열심히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던 사람이 마음이 슬픔 오게 되면요, 내가 예배한다고 무슨 일이 바뀌겠어? 점점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고 급기야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요 하나님 향한 예배를요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보면은 매년마다 이 한나가요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한나가 매년마다 하나님 집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지금 한나가 있는 곳이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엘가나와 한나와 분인나와 식구들이 다 살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은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까지는요 24km 정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온 가족이 1년에 3번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엘가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해가지고요 온 식구들 다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24km를 가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육로 도보로 갈 때 온 식구들이 다 가려면 이틀에서 3일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24km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한나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애를 못 낳았어요. 지금 분인나가 계속 나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나를 무시해요. 근데 엘가나 자기 남편이 얘기합니다. 자, 예배드리러 우리 다시 실로로 올라갑시다. 여러분 같으면 예배드리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가면서 분인나가 얼마나 또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겠습니까? 한나는요 이 집 밖을 나갈 때부터 마음속에 아휴, 내가 또 오늘 가게 되면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가게 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한나는요 가게 됐다는 것이죠. 매년마다 한나는요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요.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매년 실로에 가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대요. 매년마다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한나의 입장을 생각해봤습니다. 야,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어떻게 했을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수군거리는 소리를요 얼마나 들었을까? 자기에게 말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눈빛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빛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오늘날처럼 예배를 얘기하면 그럴 겁니다. 교회에 딱 왔더니만은 수많은 권사님들이 막 다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권사님 오니까 아우 한나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직도 애가 없으세요? 기도가 약하나 봐요. 좀 세게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지 않나? 또 어떤 분을 만나면은 아이고 한나 권사님, 분인나 권사님 지금도 그렇게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더 가슴을 휘어 파는 말이에요. 파는 말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한나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나는 매 절기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것은 고통이고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떡합니까? 끝까지 그 예배자를 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수근거린다 하더라도, 그 무시를 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면서 한나는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얻게 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슬픈 일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로움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결코 예배자를 떠나서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모든 일들을요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외로운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만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상처받은 분이 많아요. 그게 누구로 상처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목회자로부터 받았는지, 성도끼리 받았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은지. 상처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상처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아마 마음이 더 순수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일에서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요. 깨끗하다 보니까. 근데 상처를 받았을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교회를 안 나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가면 또 그 소리 들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면 그 사람 또 만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 사람 만나겠느냐. 차라리 예배를 드려도 나 혼자 조용히 가서, 모르는 가서 예배 드리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그럼 그분들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회복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결과에 의하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결코 여러분 회복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요 그 마음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평생 동안 나는 슬픈 여자야, 나는 슬픈 여자야,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안 돼, 평생 그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이 생명을요 그렇게 마음 문드러가면서 울면서 평생 살 수 있도록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우리들을 이간시키고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생 속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그 누구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웃는다 하더라도 내가 예배 자리만큼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하나님 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리라.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의 모든 슬픔이요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모든 슬픔, 모든 저주, 모든 비웃음을요 한 방에 해결해 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격분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평안히 찾아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의 상처의 출발은요 예배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사수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배로부터 풀어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능력이 아는 사람은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배 나가는 하나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이전에 우리 가운데요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슬픔, 어떤 눈물, 어떤 아픔, 상처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 예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되는 것의 첫 번째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요 내 슬픔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슬픔을 하나님께 토설하는 것, 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39장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거기 후렴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요 쏟아노래. 그러면 그 찬양가서 뒷문이 뭡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을요 쏟아놓는 겁니다. 쏟아놓는 거. 이게 통하는 기도이고 쏟아놓는 기도이고 토설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한나는요 자기 자신의 이 슬픈 마음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요 낱낱이 토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요.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한나가 어떻습니까? 괴로워서 뭐 했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통곡했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쏟아놓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올 때 가면을 쓰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더라도 저분은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분은 참 많은 눈물 있고 아픔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왔다는 이유만으로요 모든 분들이 다 가면을 쓰고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마음이 슬프면요 슬픈 마음 그대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싶으면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 믿음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면을 쓰고 온 가식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위선자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기쁨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매 주일마다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의 가운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이 은혜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아픔 내 슬픔, 때로는요 예배장 올 때도요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통하는 겁니다.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는요 가식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순서에 맞춰가지고요 일어나고 앉고 부르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진짜 예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통하는 겁니다.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통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참된 통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준비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예배가 혹시 너무 형식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면을 쓰고 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문드러지고 아픈데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숨 걸까봐 내가 오늘은 마음이 괴로우니 예배 드리는 것만 포기하겠다. 우리는 너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을 때 내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요 나가는 겁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요, 이 놀라운 진실한 고백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을 다하여 통하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그런 찬양은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부어주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곡조를 쏟아내고 멜로디 가사가 좋아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그런 찬양. 기도할 때도요 남에게 듣기 좋은 미사오구라든가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정한 통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 귀 속에만 아름다운 말로만 듣는 아멘이 아니라 진정한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을 받아들일 때 그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이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통하는 예배,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은혜를 받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통했으면, 얼마나 부르짖었으면요
나중에는요 자기가요 기도할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면요 말을 못해요. 그럼 입술만 그냥 덜덜덜덜 떨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그랬나 봅니다. 얼마나 한나가 통하는 기도했더니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이 덜덜덜 떠니까요,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를 딱 보니까 얼굴이 벌개고 그 입술만 벌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술을 끊으라고. 어떻게 하나님 성전 오는데 술을 마시냐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무뎌지면은요, 제사장이 무뎌지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이런 모습 볼 때마다 혹시 제가 그러지 않은가 저는 자꾸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아픔,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텐데 엘리 제사장처럼 그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제사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 제사장 볼 때마다 제가 스스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이런 말에 여러분 한나가요 이렇게 15절에 얘기하거든요. 15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한나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 어떻게 되고요? 통한 것뿐이래. 통한 것.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슬플 때는요 한나가 보는 것처럼 포도주나 독주 마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슬플 때 여러분 술을 한 잔 마시면은요 그 술은 잠시 여러분을 그것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깨고 나면요 괴로움은 더할 뿐이거든요. 마음이 슬플 때는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 얘기했을 때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요, 사람이라는 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내가 다 얘기했던 그것이 언젠가 그 사람하고 화기가 안 좋아지면요 다 내게 약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할 때는 먼저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많은 기쁨, 눈물 이런 걸요 사람에게 쏟아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심정을 토설하고 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은요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를요 그 심령 가운데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나의 눈물이 있습니까? 한나의 그런 울부짖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긴긴 밤을 울려 지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를 만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내 비록 육신은 피곤하고 그저 내 자신의 안위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요 오늘도 이 금요 은혜반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오신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그 눈물이 변하여 진주로 만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우리들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가식을 다 깨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자신의 진실된 마음으로 통하며 기도해 나간다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을 유래해 주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부어주셔서 여러분 삶이요 한나처럼 내가 사무엘 2장 1절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오늘 슬픈 마음 있는 자들이 주께 올 때 주님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기쁨을 준비하여 놓으셨습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 내 심정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슬픔을요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한나 같은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